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중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오래된 사본들은 대부분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했지만 여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기록으로 끝이 나는데 이러한 마지막은 복음서의 결론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후대의 또 다른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하여 덧붙인 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마가가 이렇게 글을 끝맺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후대의 제자들이 덧붙인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쓴 글의 제목을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고 정했는데 그 결론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론적으로 복음은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인 셈인데 마가는 왜 이런 식으로 글을 끝맺었을까요? 이는 첫 번째, 신앙은 자랑이 아닌 반성에 근거해야 합니다. 마가가 복음을 기록하던 AD 70년경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했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되었으며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모든 운동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곳에서 나고 자란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는데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현지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많은 현장 사역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곤 했는데 그러던 중 70년에 그들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6월절에 열심당원들이 로마군을 공격했고 이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호응하면서 3년에 걸친 항쟁이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항쟁은 실패했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며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다시는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70년 이후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면서 그 중에서 시리아의 털을 잡은 공동체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요.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초대 교회의 실패에 대한 반성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여기서 갈릴리란 세상의 변방이요 소외된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그곳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마을 출신이니까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란 지역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공존하고 부딪히는 최전선이자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요. 이와 같이 복음은 늘 그런 곳과 그런 사람들을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부활을 산다는 것이 변방을 지향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영문 밖에 계시다고 주장합니다.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봐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시는 당신의 승리를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영문 밖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영문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같은 변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섬기다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는 자기 세대의 사역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사역은 크게 일어났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지 못한 실패 사역,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도 하지 못했다. 그때는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죠.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믿음의 1세대였던 자신들 역시 참된 사역과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는 세상처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라는 자기 자랑과 과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은혜에 기초해서 약자들에게 손 내밀고 갈릴리와 같은 그 변방에서 그들과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마가는 스스로를 실패자로 그렇게 규정하지만 이는 믿음의 첫 세대가 정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상을 부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마가는 베드로의 책을 들고 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베드로가 한 말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비서 같은 사람이죠. 즉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 베드로복음이라 할 수 있고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수종 들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마가복음은 베드로 자신의 스승인 베드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머물게 해달라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거기 머무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는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는 12제자 모두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자리 다툼이나 하는 아주 못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데 왜 마가는 이렇게 그들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 사도들은 하나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이미 교회에서는 위대한 사람들로 위대한 성인들로 추대되고 있는데 왜 마가는 그들이 아직 변화받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무디게 하고 망각하게 합니다. 상처에 시간만큼 좋은 약도 없지만 또한 시간은 현실을 왜곡하게도 하는데 마치 사도들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처럼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성인과 위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미화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요. 그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자신의 글을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고 했는데 복음의 결론이 꼭 해피엔딩이라 할까요? 모든 것이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될까요? 인생을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흔히 욥기를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죠.
7천이었던 양이 14,000이 되고 3천이었던 낙타는 6천이 되고 다 2배로 받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 대신 또 다른 10명의 자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욥기가 해피엔딩일까요? 잃어버린 양은 다른 양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식은 다른 자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이 고난받아야 했던 이유를 모르는데 이는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인생의 한계, 그리고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존재한다는 그것을 안고서도 여전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으로 단순히 구분할 수 없으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슬픔을 안고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새드엔딩으로 글을 맺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마가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끝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새 일을 시작하시도록 자신을 열어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후대 사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내용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복음서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인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부활 사건의 결론으로 요약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반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녀들을 말리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떤 지장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은 경험에 바탕을 두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여 하늘에 속한 분으로 우리의 경험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지상에 계실 때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도 다음 세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다. 자꾸 예수님을 거기다 한정 지으면서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자꾸 제한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형화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한참을 함께 걸어갔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음식을 먹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과거의 경험, 즉 육신 속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했기에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으며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본체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었다 혹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믿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자연적인 반응, 정말 그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연적인 반응이라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요. 이는 그들이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은 서로 동맹을 맺고 사람을 사람 이하의 존재로 끌어내리는데 부활의 사람들은 그들의 카르텔에 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늘 그렇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부활이 요구하는 깊은 차원의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마가는 그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다른 예수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래전 씨앗을 뿌리고 잊어버린 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열매 맺은 곡식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다른 얼굴을 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큰 선지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또다시 정의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를 맛보았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절망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계심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예수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가 멈춘 그곳에서 주님은 홀로 앞으로 걸어가고 주님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계속 홀로 걷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식민지 출신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어부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경계를 허물고 한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인류를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홀로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뜨리고 생명과 평화와 부활을 증언하며 절망과 한계를 넘어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원래 16장 8절에서 끝나는 새드 엔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으로 단순히 구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요 이를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이나 육신의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삶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도록 우리 인생을 스스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을 살아내는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